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속회가 이제 쉽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속회 순서에 따라서 속회 인도자님들께서 기도는 계속 해주실 것이고요. 2학기 이제 시작하면서 또 8월 마지막 주에 개강하면서 그때부터 또 헌신 예배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이제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개역개정 말고 개역 한글을 보면은 오늘 로마서 15장 18절 한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바울을 말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고백한 말인데, 그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즉 바울의 사역에 나타난 모든 표적들, 모든 기사들, 그리고 말과 일은 성령의 역사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 삶 전체는 성령의 역사한 결과물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서를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신약 성경을 써서 모두 말한 것들, 그게 성령의 역사로 그가 쓴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으로 쓴 게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처럼 좋으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 제가 이 본문을 쭉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는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더라고요. 과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감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뭐로 나타난다고요? 감동.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감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모두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막 춤추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추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지 않았던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것이 모두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애씀, 그런 모든 것들이 모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전도할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 합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시는 거 갈등하신 분, 교회 올까 말까, 그런데 왔잖아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두 결정되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감동 아니고는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에 맞는 순종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늘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주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부담이고 재미가 없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돼요. 놀라운 것은 무뎌지게 됩니다. 순종하지 자꾸만 않잖아요? 그럼 무뎌지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줄 때마다 그 감동을 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르무년 전도사가 목회를 나갔잖아요. 목회를 나갔는데 여러분 사실 르무년 전도사가 우리 교회 2년 전에 오셨습니다. 2년 전에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사실은 인턴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인턴까지 하면 앞으로 4년 동안 또 우리 교회에서 원래는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우리 친구 모임을 제가 갔어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가 저한테 형 목회 자리가 하나 났다라는 거예요. 목회 자리가 하나 났는데 그 자리가 교회는 하나도 성도는 하나도 없지만 목회를 시작하기에는 참 좋은 자리니까 혹시 형 추천해 줄 사람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제가 흘려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르무년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서 인턴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데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흘려들었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얘기를 듣고 한 3일 정도 지났나요?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제가 신방을 가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전도사님 3분을 다 불렀대요. 그리고 얘기를 했대요. 너네들 앞으로 목회할 때 인턴하지 말아라. 인턴하면 그거 별로 목회에 도움도 안 되고 시간만 끌게 된다. 개척을 해라.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전도사님들 3분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다 와서 르무년 전도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르무년 전도사 혹시 단독 나갈 생각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인턴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르무년 전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목사님 단독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그 자리 나한테 맡겨주면 안 되겠냐? 제가 전화했더니 형 근데 그 자리 조건이 2가지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뭐야? 그랬더니 졸업을 해야 돼. 대학원 졸업을 해야 돼. 그리고 2번째는 결혼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르무년 전도사가 졸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졸업학기예요. 논문학기예요 지금. 그리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자친구가 있긴 있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2 조건에 맞지는 않지만 4월달 되면 그 조건이 다 충족된다. 어차피 4월 이후부터 내년 4월 이후부터 진급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 우리 르무년 전도사 주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르무년 전도사를 우리 교회에 추천해준 목사님이 누구냐면 그 제 친구 목사였어요. 지금 말한 친구 목사.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르무년 전도사님, 아버지도 장로님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우리 만약에 목사님들 아들들을 진골성골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끼리 얘기하기로. 그리고 장로님들의 아들 딸들을 육두품이라 그래요. 우리끼리 얘기하기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저처럼 평신도 있잖아요. 평신도. 그런 집안에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을 우리 백정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외척에 우리의 힘을 입어서 제가 육두품으로 승격을 했어요. 장로님 딸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육두품으로 승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르무년 전도사는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류문현 선수 같은 사람 우리가 밀어주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자. 그랬더니 형 힘들지만 해보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꾸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류문현 전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자리를 추천했고 그 집안 감리사님한테 얘기를 했고 졸업 예정자고 결혼 곧 할 거고 그 모든 서류를 만들어 가서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분명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감동을 주는데도 불순종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잖아요. 감동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기뻐요. 신앙생활 재밌어요. 역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한 말이 아니라요, 생각해보지도 않던 아주 귀한 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를 그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로만 생각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일 수가 있지? 저 무식한 어부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지?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면서 그 모세의 율법을 꿰뚫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의 입술에 새겨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성경 66권을 다 알고 있을까요? 이 성경 목사님이라고 해서 보면 딱딱딱딱 설교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저는요, 새벽 설교를 준비할 때 한 장 한 장씩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안 읽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새벽이라도 한 장을 읽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장을 읽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장 속에 나오는 아주 세밀한 말씀을 다 말씀해 주진 않아요. 말씀을 선포하진 않아요. 그 말씀의 전체적인 숲을 봅니다. 이 말씀이 이 장에서는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에서 그 숲에서 제가 하나하나 두 가지를 뽑아서 그냥 말씀을 전해요. 그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다음에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또 다르게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인도하는데, 제가 부목사로 생명나무교회 6년째 접어드는데 그렇게 해서 새벽 설교를 한 게 해보니까 신약 성경은 거의 다 했어요. 제가 신약 성경 거의 다 하고 창세기부터 이제 또 시작 쭉 해까지 왔다가 이제 사무엘상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내일이면 15장 할 차례인데, 지금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때는 이 장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특별히 막 족보 나오잖아요. 족보만 쭉 나오고 지명 이름 쭉 나오면 이 장에서 뭔 설교를 하라는 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제가 구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읽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습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그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될지 그 주실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기가 막힌 풀이를 해주는 것을 자주 경험해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제 능력이나 제 실력으로만으론 단 한 주도 절대로, 단 한순간도, 한 시간도 설교를 준비하는 게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요. 그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여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또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뭐로 나타나는다고요? 감동.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뭐로 나타날까요? 위로로 나타납니다. 위로. 성령의 역사는 위로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의 위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와요 성령님의 위로와는 같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사람의 위로는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람의 위로는요, 대부분 빈말이 많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빈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위로는요, 언제나 채움이 많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의 위로는 언제나 채움이다. 시작. 네, 성령님의 위로는 우리를 채워주세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우리의 공허한 것을 메꿔주세요. 사람은 해결해 줄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혹은 능력이 있지만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뭐했다 어떻게 해요? 빈말로 위로해요. 빈말로 위로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아무리 바라도 우리가 단명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위로는요, 성령님의 채움이기 때문에 언제나 해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절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의 위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진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위로해 주면서 그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채워주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슬픔 속에 있든 더 이상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람의 위로에 목말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공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 명 있대요? 5명이나 있었대요. 근데 위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위로는 빈말이 많아요. 빈말이 많아요. 그 빈말은 사람의 빈마음을 결코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더 실망감을 갖게 되고 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위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빌으세요. 성전에 나와서 빌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채움과 해결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를 오직 성령님만 참된 위로자,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임을 믿고 어떤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빌어서 그분에게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는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나.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을 내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할 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 됐다 그랬어요. 죄인은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본래 저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부유한 집안이면 몰라도 가난한 집안의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러니 오죽했겠어요.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5남매가. 먹는 것도 경쟁이었어요. 먹는 거 놓고도 경쟁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민수야. 입는 것도 경쟁이었어요. 입는 것도, 옷 입는 것도 경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오촌 당숙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셨을 때 항상 저희 집에 오면 종합 선물 세트 아세요? 어르신들은 좀 우리네 때는 알 텐데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끈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딱 갖고 오면 그거 딱 열으면 과자가 하나큼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그걸 딱 사오는 순간 그거의 최고 주인은 누굴까요? 저희 큰 누나죠. 큰 누나. 아니면 형. 그래서 먼저 형과 큰 누나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딱 빼놔요. 그 둘째 누나가 빼놔요. 형이 빼가요. 저는 사실은 그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었는데 영양갱, 그 어렸을 때 그 영양갱이 어찌나 그게 달고 맛있었는지 저것만은 꼭 안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둘째 누나가 그거를 싹 가져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둘째 누나가 움직이는 곳에 시선이 제가 고정이 되는 거죠. 저 영양갱을 어디다 갖다 놓을까? 훔쳐먹고 뒤지게 맞은 적도 있어요. 제가 늘 경쟁이었어요. 경쟁. 먹는 것도 경쟁. 그러니 움켜잡으려고만 했지 뭐 베풀 줄 뭘 알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뭘 사달라 그러면 안 사줘요. 돈을 좀 50원만, 그때는 50원만이었는데 50원만 엄마 그러면 안 주세요. 근데 사실은 먹을 거 집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뭐 반찬 뭐 먹고 싶으면 그거는 잘해주셨는데 뭐 50원만 뭐 좀 사줘, 안 사주셨어요. 어렸을 때 태권부 이 장난감이 나왔어요. 그게 지금 생각에 300원이었어요. 300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권도부의 그냥 모양에다가 이 팔만 이렇게 뻗어가지고 여기 툭 누르면 팔이 평 날아가는 거. 그거 하나였어요. 그거. 근데 모든 애들이 다 가지고 노는데 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제가 사달라고 그랬죠. 엄마 그거 하나만 사줘. 300원이라는데 우리 어머니가 쪼르더니 갑자기 큰 마음을 먹었는지 돈을 딱 주시더라고. 가서 사라. 딱 보니까 150원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 150원 네가 알아서 깎아서 사라 그러시는 거예요. 샀겠어요? 못 샀겠어요? 결국 못 샀어요. 150원으로. 뭔가를 자꾸만 제가 움켜쥐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골목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쫙 놀잖아요. 그럼 친구가 새 축구화를 딱 사신잖아요. 딱 와요. 원기야 나 축구화 샀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제가 대장이니까 야, 일로 와봐. 벗어봐. 내가 먼저 한번 신고 그 다음에 네 축구 그 다음에 싫어 막 그러면 너 퇴장 나하고 놀지 마. 그러면 애들이요 나하고 놀고 싶어가지고 그래 알았어 1시간만 하고 네 나 줘야 돼 하고 신발을 주면 제가 그거 신고 막 놀다가 다시 주고 그랬어요. 참 못됐죠. 지금 제가 생각해도 회개 많이 합니다. 제가 참 못됐어요. 그 겨울 되잖아요. 그러면 살얼음이 싹 얼잖아요. 겨울에 살얼음이 쫙 얼거든요. 그러면 특공대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가 야갔잖아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살얼음판을 탁 건너서 뛰어가서 샥 건너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지지지지 금이 쫙 가요. 저만 건너가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애들이 빠질 것 같으니까 그걸 건너가야 돼?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너 퇴장, 나하고 놀지 마. 그러면 애들이 알았어 하고 다 뛰어서 쿵쿵쿵 다 빠지는 거예요. 참 개구장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회개 많이 했습니다. 사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늘 빼앗았고 움켜잡았고.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을 체험하니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비로소 상대방 위주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사람에 대한 도리를 하게 되었고 사람과의 참된 나눔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는요, 사람보다 물질이 늘 먼저 보였어요. 늘 제가 갖고 싶은 것만 먼저 보였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조차 나눌 수 없었어요. 그냥 뺏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자 내 것을 나눌 때 기뻐할 그 상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나눔은 언제부턴가 저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형편껏 늘 나누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소유가 모두 쓰레기인 것처럼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공유하면서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사랑해야 할 자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간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금식기도 하세요? 무언가 절실할 때, 그죠? 금식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업의 문제가 절실할 때 금식기도 해요, 안 해요? 하죠. 자녀의 문제가 절실할 때 금식기도 하잖아요. 어떤 물질이 절실히 필요할 때 금식기도 하잖아요. 어떤 시험을 앞에 두고 금식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모든 문제를 놓고는 그토록 망설임 없이 금식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금식기도도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 우리 중에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사랑이 안 돼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 제 말을 믿어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누군가 그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을 부어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만 더 합시다. 성령의 역사는요, 5번째로 소망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나타나요. 소망으로.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지금 제 형편을 보세요. 얼마나 암울하고 절망적인데 어떻게 제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가능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가능해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절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오직 소망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기로 합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이에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좀 크게 읽으세요. 다시 시작. 처음부터 야곱아.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소망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까? 야곱아 아무개야, 이스라엘아 아무개야. 거기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럼 그게 소망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요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차여 있다면, 꽉 차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절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낭망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까? 두려운 상황 속에서, 놀랄 상황 속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낭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도와주시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낭망하냐는 거죠.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나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업고 키우신대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우리를 빛으로 사용해 주신다. 얼마나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소망에 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꽉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라. 비록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어찌 우리의 심령에 소망이 흘러넘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거룩으로 나타나요. 뭘로 나타난다고요? 거룩으로 나타나요.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셔. 거룩하게 하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갈등을 느끼며 살아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뭐냐면 죄가 하나도 없다, 이것도 거룩한 거지만 죄 가운데 있으면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등 경험해 보셨어요? 잘못된 삶을 잘못된 줄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자꾸만 갈등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자꾸만 받아요. 그런 갈등 해보셨어요? 불의한 삶을 불의한 줄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포기하지는 못해. 그러면서 내 속에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요. 정직한 영과 내 속에 욕망이 자꾸만 부딪히는 거죠. 만약 이 갈등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갈등이고 창조적인 갈등입니다. 거룩하다고 해서 완전히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 잘못을 하면서도 아무 양심을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둔 사람. 그래서 지금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 있다면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팔꽃 아세요? 나팔꽃을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식물에 관심을 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심고 기르고 그러는데, 나팔꽃을 어렸을 때 이렇게 아버지가 담벼락에다 이렇게 심어놓고 줄을 쭉쭉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나팔꽃 줄기가 이렇게 타가지고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나팔꽃이 이렇게 몽우리가 지잖아요. 이렇게 몽우리가 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몽우리를 유심히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유심히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근데 이 나팔꽃 몽우리가 막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막 떨려요. 그거 아세요? 막 떨립니다. 신기해요. 그게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근데도 떨려요. 그래서 그 떨림이 계속되면서 조금 더 높은 어떤 줄에서 이렇게 딱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떨림을 통해서. 그래서 일단 줄에 매달린 꽃을, 머리는 줄이 더 높은 곳을 잡기 위해서 계속 떨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 떨림, 이 흔들림, 이 갈등이 없이는요, 나팔꽃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질 못해요. 참 신기해요. 그 흔들림이 그런데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팔꽃 머리가 어떻게 해요? 그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꽃이 뚝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창조적인 흔들림, 즉 거룩한 갈등이 전혀 없거나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고 구별될 삶의 꽃은 피워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어떤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한 죄를 안 짓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할 필요 없으세요. 비록 내가 죄가 있어요. 내 속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이 살아있는 사람, 그 떨림이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바라기는 그 거룩함을 잃지 않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여 거룩의 꽃을 결국은 피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는 거룩의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아버지 그 감동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기쁘고 활력이 넘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꼭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참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 앞에 나와 성령님의 위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아버지 시작하며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해서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소망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꽉 차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 거룩이 아버지 하나님 죄와 멀리하게 하시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숙되어져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있는 모든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